우리들에게 이 아름다운 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밤은 주님과 우리의 밤입니다. 지금 이곳에 오직 주의 영으로 충만하소서.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당신을 갈망하는 분들의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곳을 나갈 때 주님이 이 밤에 나를 만나 주셨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혜사로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 당신이 이 밤에 거룩한 불로 임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이제 지저분한 것들을 다 소멸하소서. 모든 어둠의 영들을 소멸하소서.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지금 육신의 고통으로 고통하는 분들 안에 강력하게 치유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병든 자들이 이 밤에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이 다시 잊을 수 없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그리고 시편 8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그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아멘. 오늘 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대로 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이 오셨는데 우리 도미니카 저 멀리 지구 아주 반대편에 있는 도미니카에서 김모세 선교사님 오셨어요.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밤이 김모세 선교사님에게 잊을 수 없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통도사에서 수행을 하시는 우리 스님 오셨는데 우리 스님 다 같이 박수로. 우리 스님은 아주 저하고 많이 닮은 데가 있어요. 뭐냐면은 저는요 수행을 하다가 굉장히 그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는데 그분들은 진짜 스님이에요. 왜냐하면 수행을 하다가 이제 우리 스님은 무릎을
다치고 허리도 다치고 그런데 저도 기도하다가 무릎을 다쳤거든요. 얼마나 닮은 꼴이에요. 오늘 이 밤에 우리 스님에게 무릎이 낫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건국 이래 가장 자유롭고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어느 시대에 가정마다 자기 집이 있고 승용차가 있고 마음껏 먹고 살이 쪄서 또 돈을 들여 비지땀을 흘리며 살을 빼는 시대가 있었는가? 하지만 우리 시대만큼 마음이 굶주리고 목마른 시대가 또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게 허기질까? 무엇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토록 만족함이 없을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놀랍게 성령의 계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계절이 우리의 삶을 덮을 때 우리의 목마름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며 존귀와 영광으로 관시우실 바로 그분이 여러분들 안으로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러 먹고 그는 나와 더불러 먹으리라. 우리의 왕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러 살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계절을 이끌고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시고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밤에도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조금 연분은 조금 더 열기를 바랍니다. 많이 연분은 활짝 열기를 바랍니다. 활짝 연분은 그분을 적극적으로 환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7절에 유대인들의 최고의 명절인 초막절 끝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종교 행사에 참석한 백성들을 지켜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지 우리 예수님은 37절에서 명절 끝날에 서서 외치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였습니다. 초막절은요 우리의 추수 감사절과 같은 절기로서 전국과 각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거리마다 이제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짓고 출애굽 때 40년 동안 고생했던 그 조상들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행사 기간 동안에 추수한 풍성한 곡식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온 힘을 다해서 종교적인 행사를 했으므로 백성들은 날마다 하루 몇 차례씩 잘 준비된 많은 말씀을 듣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기도하며 특별한 포럼들을 참석해서 또 나누고 신앙의 의미가 담긴 갖가지 이벤트에 참석해서 뭔가를 얻고자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초막절 행사가 끝나갈 그 무렵까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더 바짝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8장 2절에 보면은 일주일 동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행사가 바로 마친 다음날 아침에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혀서 큰 소동을 벌여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종교 행사가 주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한 단면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 행사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야곱의 우물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사람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실 때 그때뿐 뒤돌았으면 다시 목마르고 또다시 우물을 찾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때때로요, 우리 시대 교회가 각기 다른 이름으로 그 가진 생수를 만드는 공장과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갖가지 행사와 프로그램을 지치게 다니지만은 또 다른 뭐가 없나 하고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름만 다를 뿐 그냥 생수 한 병을 얻어먹고 간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곳들이 참 많다 생각이 됩니다. 시중에 가보면 정말 여러 가지 생수 팔지 않습니까? 뭐 스파클 생수, 어제 우리는 아이시스 생수 또 사서 마셨고, 뭐 제주 삼다수 또 있고, 뭐 백상수도 있고, 뭐 풀무원 생수도 있고, 이런 생수들 다 보면요, 자기 생수가 최고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별로 그게 다르겠어요? 다 그 마시고 나면, 우리가 어제 그 아이시스 생수 한 병 사가지고 가다가 떨어졌어요. 또 오다가 또 한 병 또 사가지고 또 마셨어요. 가다가 떨어지고 오다가 또 사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안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욕망의 구렁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모든 물질과 빛까지도 끊임없이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욕망의 불로 거오른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만큼 채워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마음의 욕망의 블랙홀을 가진 목마른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오늘 밤에도 주님이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목마름은 밖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들어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은 우리의 뱃속 깊은 곳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의 샘이 되고 강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의 목마름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9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은 예수님 자신의 영이신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위대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을 닮은 위대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초월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며 살지 못할 때 자기 자신의 초라함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뉴스 딱 키면은 그 보컬 그룹의 빅뱅의 탑인 최승인 씨가 대마초 흡연으로 인해서 아주 사회적인 충격을 주고 있어요. 얼마나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싶었으면 보컬 그룹의 이름은 빅뱅이라고 지었어요. 그룹의 탑으로서 얼마나 한계를 느꼈으면 그 환각제의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을까.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나 빅뱅이 되고 싶지만은 자기 한계에 갇히게 될 때 한없이 초라해지고 한없이 불안해져서 파멸의 길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한다면 사람은 그만큼 위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을 닮은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닮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비워라 버려라 하면 참 좋지만은 더 큰 갈증들이 생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편 8편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서 그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 씌우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 밑바닥에는 그런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인 자기를 되찾고자 하는 강한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갈망을 무엇으로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바로 채워도 만족할 수 없는 욕망의 블랙홀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왕으로 모셔드리고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성령 하나님 그와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4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돌보시느냐고 감격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시대에요, 사회적으로 가장 천한 계급인 양치기 다윗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게 하심으로 그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무엘 상하와 역대상 가운데 나타난 다윗의 행적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그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사람이 쓴 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 감동받고 이끌리심을 받으며 살아온 성령의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글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다윗 안에 보혜사로 계심으로 1, 2사의 가장 위대한 가장 존귀한 왕이 되게 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의 이름 권세와 영광으로 우리 안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같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 씌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요, 시편 8편을 묵상하며 지내는 가운데 그 테너 박정호 씨의 여호와 우리 주여 찬양을 여러 번 들었어요. 제가 이 산을 쭉 돌면서 그 찬양을 여러 번 들으면서 산을 돌았는데 좀 한 가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시편 8편의 핵심 구절인 5절, 그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시우셨나이다, 이게 빠져 있어요, 그 노래에. 그래서 왜 이게 빠져 있지? 이게 왜 핵심 구절이 빠져 있을까? 하고 이제 궁금해서 혼자 이거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그 핵심 구절이 딱 빠지니까 6절에서 8절이 송두리째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뒤가 뭐죠?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가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네. 왜 5절을 자기의 노래로 이렇게 부를 수 없을까?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시우셨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영화롭고 존귀한 자라는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존감인 줄 믿습니다. 또한 삶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초월적인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내 안에 계시는 분이 이사야서 11장 2절 같이 한번 여러분들 안에 계시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바로 저분이신 것을 믿습니까? 저분이신 것을 확신합니까? 그분이 나의 삶 속에 같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기대합니까? 아멘이라면 정말 잘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분이 보혜사로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초월적인 지혜와 총명과 모략이 되어주십니다.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재능과 지식이 되어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다시는 목마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대신한 목회자로 살고 싶어도 부족한 것이 정말 많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많이 탄식하고 가장 많이 눈물을 흘렸고, 제가요 2번이나 창자가 흘려내렸고 목에 피를 토하며 울부짖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내 안에 정말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몇 배나 힘쓰고 애써도 되지 않는 자신으로 인해서 탄식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런 저에게 바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와 영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지혜와 능력이 되어주시고 사랑이 필요할 때 내 안에서 사랑의 강이 되어주시고 기쁨과 행복이 되어주셨습니다. 또 사람에 따라서 그분에게 맞는 은사를 부어주심으로 돌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은 내 안에서 하늘아버지의 마음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심으로 남이 볼 수 없는 세계를 보고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제가요 매주
오늘 같은 이제 금요 예배와 또 주일 예배 말씀을 준비하고 섬기면서 말씀으로 임하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계절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의 계절이 오도록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실 것입니다. 지극히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지극히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모합시다. 사모합시다. 찬양하는 만큼 사모합시다.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제가 5절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5절 한번 띄워보세요. 8.5절 이렇게 말한다면은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저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저 사람이 정말 교만병에 걸렸구나. 어쩌면 저 사람이 잘하면 교주가 되겠는데?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 역시 그 테너 박종호 씨와 같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로 관시우셨나이다. 이 구절로 내 자신은 그것을 빼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저 말씀이 여러분들을 향한 주신 말씀이라면 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가 왜 담대하게 하나님이 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 씌우셨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와 영광으로 오신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같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 씌우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빚어가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영광스럽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만 속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 모두를 향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형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그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된다가 그 말은 맏형이라 그 말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불경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 빈 공간은 채워도 만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다 끌어당겨도 다함이 없는 그 욕망의 구렁텅이를 누가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안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깊은 곳에서 생수의 샘이 되어주시고 강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의 지혜와 능력이 되어주시고 멈추지 않는 기쁨과 감사가 되어주시며 은혜와 사랑의 강이 되어서 흐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으로 사는 분들은
목마름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전능자가 계시기 때문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을 더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끌어모아서 자기 것을 만드는 대신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돌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어디 가서 뭐 물건을 싸게 사는 것이 은혜 얻은 것입니까? 어디 가서 무엇을 많이 깎아가지고 내가 오늘 좀 하나님이 은혜로 뭐 주셨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전능자로부터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은혜롭게 하실 것입니다. 끝으로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8장 1절.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온 땅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중에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의 영광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나란히 있으며 그 무엇으로 그분의 존귀와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계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와 영광으로 여러분들에게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밤에 그분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이 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오래오래 기억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날 성령의 계절 특강 마지막 날 밤 그분이 내게 오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당신이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입니까? 얼마나 소중하시면은,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토록 아끼시고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는 당신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주님으로 살고 얼마나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면 성령 하나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까? 오 사랑하는 주님, 이 밤에 당신의 영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으로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으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갈망합니다.
당신이 이끌고 가는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권세와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시는 놀라운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을 두리번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 사납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은혜 받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움켜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풍성하게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이시오, 오늘 이 밤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밤에 마음에 상한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아픔이 가득한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권능으로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될지어다. 모든 아픔이 싸매을 받고 모든 고통이 사라질지어다. 우리 마음속을 고통스럽게 하는 너희 어둠의 영들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마음속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는 너희 어둠의 영들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오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 이 밤에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임하시옵소서. 아픈 환부를 지금 예수의 이름 권세로 감사시옵소서. 부활과 생명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든 것들이 나음받게 될지어다. 모든 고통들이 떠날지어다. 모든 망가지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라. 성령 하나님, 우리 몸 안에 혈액이 왕성하게 흐르게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몸 안에 임포액이 왕성하게 흐르게 하시옵소서. 면역력을 높이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뇌로부터 척추로 흐르는 내 척추액이 원활하게 흐를지어다. 신경이 살아나라. 모든 근육이 튼튼할지어다. 오 성령 하나님, 근육이 없는 자들이 근육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절이 아픈 자들이 그 통증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을 우리에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이 새롭게 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의 사람들이요 성령이 함께 계시는 성령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더 열기 바랍니다. 그분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기 바랍니다. 그분으로 더불어 살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